3번 자유의지, 애정론을 설명하다 보면 언제나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걸고 따지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신다면 우리는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애정이 어느 부분인가에서는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충돌하는 관계이거나 어느 한쪽의 권리를 위해 다른 쪽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관계일 거라는 지점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자유의지라는 용어에 대한 이해를 성경적이거나 논리적으로 하지 않고 정리되지 않는 평소에 막연한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리되지 않은 지식적 시각에서의 자유의지는 내가 해야 할 것을 내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내린 결정이 그보다 앞선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실제로 나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갇혀있는 셈이지, 그게 무슨 자유로운 나의 결정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냐는 자유의지 무용론이 대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진 차원에서 정리된 자유의지는 자유로운 결정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립된 개별, 인격이 행한 행동이란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는 애정론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그분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이미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한 그 사람들은, 그 백성과 자녀들은 결국적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믿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렇다면 헷갈리는 것, 오해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미리 다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우리가 로봇인가? 이러한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 자유의지와 조화롭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생각할 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내가 이것을 할지 저것을 할지 내가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걸 자유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의지는 물론 내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자유의지지만 내가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로봇이나 아무런 생각이나 뜻 없이 움직이는 무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과 내가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처럼 내 마음대로 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게 자유의지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그런 것인지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자유란 어디에도 애속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라는 행동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재 자체의 위치가 그 창조주에 애속되지 않은 독립치 않은 데서 생긴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길을 가면 내 손과 발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데, 이런 관계에서의 손과 발은 독립적이지 않는 존재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각자의 의사대로 반응하는 별개의 개체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자유의지에서 자유라는 용어가 지닌 의미입니다. 의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존재의
실존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 존재를 논리적으로 구분할 때 지, 정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근거를 둔 말인데, 지와 정은 아직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생각에 불과한 부분인데 비해 의는 그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므로 의지가 그의 존재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수직적인 관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 피조물을 창조주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돼서 인간이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의 출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라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보지 못하는 곳에 숨겨두었다면 그들이 먹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가장 잘 보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건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고약하게 우리를 대하신 건 아닌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데, 자유의지를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말고의 선택을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선악과가 없었다라면 그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스스로 순종하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봇가 아니라. 선악과의 사건은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된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셨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선악과를 통해서 누가 창조주고 누가 피조물인지, 누가 주인이고 왕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으로서 선악과를 그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우리의 마음대로 할 권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의미에서 자유의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멋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인격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다. 반대로 내가 거절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 사단장이 1등병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해서 그 1등병이 물을 떠왔으면 거기에 그 1등병의 실존이 있는 것이며 그의 의지가 행사된 것입니다. 이 예를 연장시켜 자유의지 전체에 적용시켜 보면 그 1등병은 사단장의 몸의 일부가 아니란 뜻에서 자유를 갖고 있는 것이며 그가 그 일을 했다는 데에서 의지를 행사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자유의지를 갖고 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된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설명을 못마땅해 하는 이유는 그 명령권과 권위를 자기 자신이 행사하게 해달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국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권위와 질서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에 대해 지와 정의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독립된 인격이 주어졌으며 그것을 자신의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지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분의 권위에 내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귀한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권위에 스스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예정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예정하셨으며 우리는 그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긍하기까지 얼마든지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반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초신자의 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발하며 게으른 쪽으로 반응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그 권위에 순응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기에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간다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결정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의 실존으로서 의지를 행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네, 그 순종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자유의지도 훈련을 받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시킬 수 있는 자리에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셔요. 그게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믿는 자들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권위에 기꺼이 순종하는 데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자유의지입니다.